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낮에는 해가 떠서 온 세상이 환하지만 밤에는 온 세상이 어둡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낮과 같이 밝은 시기가 있는가 하면 밤과 같이 어두운 시기가 있습니다. 밤과 같은 시기를 지날 때면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 아침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에게는 여명을 기다리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군대 가면 보초를 서게 되는데 춥고 어두운 밤에 보초를 서는 초병은 추위를 견디며 아침을 여명을 기다립니다. 다윗도 여명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의 터널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터널이 많습니다. 산악지대가 70%여서 긴 터널은 몇 킬로미터씩 되기도 합니다. 가도 가도 터널이 끝나지 않습니다. 빨리 터널을 빠져나가고 싶은데 터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 살 때도 그렇습니다. 기나긴 터널이 이어지는 것처럼 고난의 터널이 계속 이어집니다. 빨리 터널을 빠져나가고 싶은데 터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여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격리 기간이 끝났는가 싶더니 또 다른 터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의 터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터널들을 지날 때 한편으로 답답하고 빨리 터널을 빠져나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산 넘어 산이라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여명을 기다리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가 숨쉴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 걸을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온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또 때로는 자신의 성급함과 한계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다윗은 잘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밀물과 썰물이 있고 풍선의 바람이 빵빵할 때와 바람이 빠질 때가 있듯이 다윗의 믿음도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나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믿음의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런 침체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물병과 창만 가져가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누구보다도 깊고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은 다시 한번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살려준 사울이 또다시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려줄 때는 고맙다고 했지만 사울이 더 독이 올라서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대로는 안 되고 무엇인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고민을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사울이 자기를 찾는 것을 단념할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일어나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600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하면 2000명에서 3000명은 될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물론 다윗의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함께했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예상대로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하는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을 하였고 가드왕 아기스의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기스는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의 피신 초창기에 아기스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스파이로 오해를 받게 되어서 다윗이 미친 채를 내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이 사울왕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입장에서 그런 다윗을 맞아들이는 것은 사울을 공동의 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용병 한 사람이 귀했습니다. 다윗이 600명과 함께 가드왕에게 오는 것은 대환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가 고민을 내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작은 문제라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 일날을 구하러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일날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라면 이번에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블레셋으로 갈까요 말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 흔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생각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러 갈 때도 이름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1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 일을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생각을 했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성도는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생각이 많아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들도 있고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함께 고생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블레셋으로 가지만 그래도 블레셋에 가면 안전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한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신앙적으로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차선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세상에서는 이면 계약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에게
이득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명계약을 쓰면 신앙 양심에 걸리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계약이 성사되기에 그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신앙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무시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피곤하게 되고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고 차선책으로 한 발 두 발 물러서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른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빚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광야 생활에 고난이 따르긴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다는 것을 믿고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광야에서 좀 더 버티었다면 어땠을까? 광야를 거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 붙잡힐까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울을 살려주는 믿음의 용단을 내렸지만 그 후에 믿음이 흔들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한번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거짓의 길은 좁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거짓말로 만든 길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 막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우리의 길이 굽어지고 좁아지게 합니다. 결국 자기가 한 거짓말에 자기 자신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기들이 거할 성읍을 요구합니다.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금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은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있고 아기스 왕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시글락을 받게 된 이후에 시글락은 유다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배분할 때 시글락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수하에서 정착된 삶을 살았습니다. 시글락에서의 삶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쪽잠을 자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슬을 맞으며 자지 않고 집안에서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습니다. 그들은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족속이었습니다. 즉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있는 지역에 사는 민족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진멸하라고 한 족속입니다. 다윗은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탈취물 중의 일부를 아기스 왕에게 헌납을 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느냐 물으면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다윗은 유다 남부와 여라무엘 사람과 겐 사람을 침략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친한 이스라엘 족속에 속해 있고 친한 족속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구스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였지만 유다 사람과 가까운 그 민족들을 공격하였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유다 사람이면서 유다 사람을 공격했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아기스가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글락은 가드에서 남서쪽으로 4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유롭게 드나들어도 아기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윗이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적을 무찌르면서도 마치 블레셋 아기스와 대립하는 유다를 공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들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민족들을 공격할 때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 아기스에게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기스는 이런 다윗의 말만 믿고 다윗을 신임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윗이 영원히 자기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감쪽같이 속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통해 순간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다윗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인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할 때 아기스가 다윗에게도 블레셋 군대에 참가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기스가 다윗을 영원히 자기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참가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의롭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기스는 다윗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귀화한 것이 아니라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거짓말로 인해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다윗이 무고한 생명의 피를 흘려서 나중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다윗은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거짓을 낳습니다. 거짓말하게 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 거짓말은 다윗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하고 그 길이 점점 좁아져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정황상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은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과 진실을 좋아하십니다. 정직과 진실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처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으로 인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정복하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성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이고 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황금 덩어리를 보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아간은 돌로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처음 것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에서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오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일부를 조금 숨겨두고 나머지만 헌금하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할지 모르지만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과 진실을 좋아하십니다. 거짓과 정직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정직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취임 사역을 하면서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지키기 위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무지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재임 기간 동안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오히려 퇴임 후에 더 좋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정직하기가 쉽지 않지만 정직이 최선입니다. 잠언 14장 11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잠언 23장 16절에 보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가 거짓된 길을 피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정도를 가야 합니다. 믿음의 정도를 가기 위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후에 이에 대한 대가를 토독히 치르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고민하다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울왕의 위협을 무릅쓰고 계속 광야에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면 좀 굴욕적이지만 블레셋으로 갈 것인가. 이 둘을 놓고 고민하다가 다윗은 아기스에게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최선책과 차선책이 있습니다. 믿음의 최선책은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믿음의 차선책은 불확실한 요소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집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믿음의 최선책은 광야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위험도가 높지만 안정적이지 또한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또 언제 다윗을 잡으러 올지 모릅니다. 항상 긴장된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에 비해 차선책으로 블레셋의 아기스를 가는 것은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집에서 살 수 있고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위험도가 낮아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결정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쪽을 선택하면 생활면에서 안정적이고 불확실한 것도 다소 해소가 됩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집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선택을 하든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역사에 많은 일은 없지만 만일 다윗이 오늘 본문과 달리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치 만나를 다 먹어버리면 내일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와야 또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도 참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유하고 이틀치의 만나를 모아서 그 다음날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만일 대비해서 이틀치 만나를 모으면 마음이 그래도 편할 텐데 내일은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날 양식은 그날의 만나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어 그날 양식을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번에 좀 주실 때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시든지 한 달치를 주시면 마음이 편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만나를 주어서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먹을 것을 많이 비축해서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매일매일 주만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배만 불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구속받는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겨우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자꾸 붙들어주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차도로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위험해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수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붙들어준 사람 계속 뿌리치듯이 자기가 생각하기엔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처럼 항상 하늘 향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는 손을 내리면 지기 때문에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손을 들고 있는 것도 잠시가 아니라 계속 들고 있다 보면 손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각각 모세의 손을 하나씩 붙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왕 이기게 하시려면 손을 내려도 이기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을 올려야 이기게 하셨습니다. 내리면 지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에 불안해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져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우상을 찾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안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딱 지시형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근데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점쟁이는 딱 찍어줍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사람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저급한 인격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더 성숙한 인격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아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두운 터널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기다리면 여명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다윗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결국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셔서 실수도 많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결국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